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일에 그리고 부활절 전주일에 우리가 성례 주일로 지키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강구한 것처럼 이제 예배 설교를 마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터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를 어떻게 살렸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짧은 한 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죽음의 때를 맞추어 성소에 있는 휘장, 좀 쉽게 이야기하면 커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커튼, 곧 성소의 휘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오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레위기 먼저 한번 성경을 볼까요? 1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성소와 지성소는 무엇을 말하냐면 성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전의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모세 아론의 법궤가 들어있고 그 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은 아무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집에 보면 커튼이 양쪽으로 열리기도 하고 얇은 천으로 돼 있어서 찢어지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수련을 갔을 때 한번 그런 걸 했어요. 이 성막을 만드는 체험을 이렇게 했어요, 모형으로.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얇은 천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쉽게 찢을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게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경험한 당시의 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성소의 휘장과 주님의 죽으심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 또 그 의미를 새겨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주의 성찬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구약 율법의 마침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구약 율법,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구약 율법의 용도가 폐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와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이라는 그 사상에 깊이 몰두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성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는 지성소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만나는 곳.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이루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라는 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무엇이에요? 성소, 지성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종교 자체의 근본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구약의 율법은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등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중 의식법과 시민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이미 마침을 구하게 되었고 도덕법은 더욱 완전한 형태로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몰았습니까? 율법 폐기론자로 몰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성 모독자의 누명을 씌워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치유의 일과 안식일에 이삭을 따서 먹는 자들을 허용하신 일들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마침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형식적인 의식 준수를 고수하는 일에 마침을 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 임종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율법을 마감시키려는 뜻이 분명하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것, 찢어진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죄와 율법의 올무로부터 자유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되 우리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직시하고 또 고치고 척결해야 할 부분은 가감하게 도려낼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 역사가 이제 50년이나 되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5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율법적인 삶에 얽매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회개하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수의 시장이 갈라져 우리를 하여금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시고 완성이 되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수의 시장이 찢어진 것은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왜 필요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는 누구에 의해서 거행이 되었죠? 제사장들의 중보적 직무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특별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속해 주는 제사는 누구만?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만 위임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휘장은 우리에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휘장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누구나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이 되어서 중보자, 다른 중보자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려면, 자기의 죄를 속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됐어요. 그럼 제사장이 가지고 온 제물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오직 다른 모든 제사장들도 다 죄하고 대제사장만이 속죄소에 들어가 대속죄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자신의 육체를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진 것 같이 자신의 육체를 가르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나 정해지지 않은 날에 제사장이라도 속죄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갈라놓으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는,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리면 자꾸만 율법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본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우리에게 유혹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의 직분을 이어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말해요? 교황 한 사람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승계된다고 그래요? 교황에게 승계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해성사를 통하여, 고해성사와 같은 일을 누가 주관합니까? 사제들이 주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없애신 구약 율법의 제사장 제도를 다시 살리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개신교 내에서도 겉으로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목사직과 제사장의 직을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제사장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돼요. 목사로, 장로로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따라 각각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직분도 은사예요. 각 양의 은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은사는 뭐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에요. 각각 그러나 무엇이 달라요? 각 지체가 다를 뿐이에요.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우리가 섬기는 모양이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된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목사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목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그 길을 통하여 누구든지 담대히 누구에게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조금 오타가 있지만 그래서 옆에 방에 여러분 이따 식사로 지나가시다가 보세요. 뭐라고 조그맣게 그림 위에 글씨를 제가 새겨놨어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형식주의와 위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실에 대해 초대 교부들은 임박한 성전 파괴의 전조로
이해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린 유대교와 그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 그 안에서도 예루살렘 성의 핵심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심판받아 파괴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증되고 위선적인 제사의 기원은 굉장히 오래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본질을 붙들고 살던 우리도 점점 어떻게 형식화되어 가고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구약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왕성하게 되었어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됐죠? 로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그가 첫 번째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세운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백성들을 빼앗길까 두려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 사이에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 다음에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형식, 의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질을 상실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과 의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아무 소용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성찬 예식을 잠시 후면 거행을 할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성찬 예식이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죠. 형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감격이 없다면 이 성찬 예식을 매일 드리고 백날 드려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는 예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깨트리시고자 하셨던 것은 뭐예요? 형식과 위선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의 중심 세력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 신랄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항시 오늘 내실이 공부하지 못하여 본연의 진리가 흔들릴 때는 사람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까?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껍데기뿐인 가증스러운 위선과 형식주의에 대해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에 지적하신 주님의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자신을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심령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습관에 의해서 형식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내 할 일은 다 한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혀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금 입술로 고백하고 아멘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의 사랑은 저 멀리 기억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잊혀져 버려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은 구약 율법의 마침을 알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는 지약과 사망의 길에서 참 소망과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위선과 형식이 아닌 진리를 추구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 진리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용도가 폐기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 그곳에서 대속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이 이 성소의 이 용도가 폐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구약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구세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의 중요한 기능인 무엇을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제를 행하신 거예요. 이 속죄는 영원한 속죄요, 단번에 드리는 속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진 속죄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더 이상 지성소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용도가 폐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신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